익숙하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영화로 나왔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화면 넘겨주실래요? 보신 분? 내 머릿속에 지우개. 손예진 나오는 거. 봤어요 다? 그럼 얘기하기 편하겠네. 그 불치병 걸린 여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주인공은 수진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어느 날 수진이가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서 계산대에 놓고 나오죠. 가다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문 앞에서 한 남자랑 부딪혀요. 근데 그 손에 뭐가 있죠? 콜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지는 그 남자의 콜라를 뺏어가지고 벌컥벌컥 마시죠. 왜 그랬죠? 남자가 내 거 훔쳤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오해였다는 거를 알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있고, 어느 날 이 수진이가 소매치기를 당하죠. 가방 소매치기를 당하는데 철수가 돕습니다. 거기서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 인연을 만들려면 우리도 이렇게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고 소매치기도 한번 당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둘이 사랑에 빠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죠. 근데 이상하게 수진이의 건망증이 너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보니까 알츠하이머래요. 점점 사랑하는 철수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죠. 기억이 지워지니까 철수를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하게 되고, 그걸 지켜보는 철수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슬퍼하죠. 이 믿음을 잊는 과정, 그것도 알츠하이머 같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노력해도 알츠하이머는 그 기억을 되돌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뇌세포가 파괴되는 거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근데 그냥 넘어가죠. 네. 저도 알츠하이머가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을 안 읽었대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에피소드예요.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 일행이 이제 점점 더 남방으로 내려가서 네게브에 거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지역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곳의 기후를 보면은 11월, 11, 12월에는 이른 비가 내리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에는 늦은 비가 내려요. 이게 그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려야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 성경에서는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근을 2번이나 강조해요. 기근이 들었다, 심한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는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거든요.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어지고, 심지어는 이방인인 아브라함이죠, 이때는. 한 가정의 가장,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가장인 아브라함의 마음은 타들어갔겠죠. 가족을 다 굶겨 죽일 수는 없죠. 사람들의 표정에도 근심이 가득합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사실 아브라함의 일행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게 알고 온 게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왔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갈대아 우르 그 비옥한 땅 아니면 하란 땅에서 올 리가 없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약속의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와 보니 유토피아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이미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해서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남은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남은 땅에서 살려다 보니까 변방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심한 기근까지 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뭐죠? 남거나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둘밖에 없잖아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 가족을 죽일 수 있거든요. 이웃들도 하나 둘씩 이집트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보려고 했겠죠. 그쵸? 근데 현실이 너무 가혹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래요? 한번 손 들어볼까 이것도? 손 들는 게 맞들렸어요. 나는 참는다. 손 들어보세요.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서 참고 견딘다. 간다. 손 들어보세요. 갈 것 같아요? 이 믿음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민이 많았겠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고민 끝에 이집트로 떠나기로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정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손 들었잖아요. 그는 일반적인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했어요. 지극히 당연한 결정.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족을 위한 결정이었죠. 자기 목숨만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한 결정도 있는 거죠. 여기서 화면 보면 알겠지만 이 네게브, 가나안 그 밑에 있는 지역에서 이집트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집트는 가뭄이 없었을까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성경 잘 알려면 역사도 잘 알아야 돼요.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죠? 나일강 있죠.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했어요. 정기적으로. 범람했기 때문에 땅이 비옥해요. 그래서 가뭄이 드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려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 있다 오자. 내려가서 아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있다가 돌아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 국경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용 다 알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내가 너무 예뻐. 아내가 너무 예뻐요. 최소 65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5세 넘은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이쁠까? 이쁘대요. 근데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럼 저는 걱정이 되겠죠. 저도 저희 아내랑 가면. 그쵸? 걱정이 되겠죠. 이게 왜 고민일까? 아내가 예쁜 게. 이 당시의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특히 타국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은 여러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여자들은 본토 사람들의 타겟이 되죠. 아름다우니까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런데 남편이 있네?
어떡하죠? 죽여요. 죽이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내 때문에. 아내가 이쁘다는 죄로.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염려한 거죠. 웃기지 않아요? 기근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기근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게 생겼네, 아내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저는 들리는 것 같았어요. 머리 계속 짱구로 이렇게 굴리는 소리가. 그런데 거기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거야 하고 무릎을 탁 치지 않았을까. 그게 뭐죠? 사례를 내 누이라고 하자,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제 말합니다. 이제 썰을 이렇게 앞에 쫙 배경을 딱 깔아놓고 얘기하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레는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같았어요. 데라. 근데 어머니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이죠. 근데 지금은 이복 여동생이에요? 아니죠. 아내죠. 아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반쪽의 진실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괜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남편이라고 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오빠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사레와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오빠에게 승낙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레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빠랑 이야기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미뤄버리면 돼요. 네. 이때가 아니고 계속 미루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어려움을 내가 잠깐 기근 동안에 여기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이스하죠? 굉장한 아이디어입니다. 예상대로 아브라함 일행이 이집트 땅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보고 관심을 보일까요?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오빠니까. 그쵸?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죠.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례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도가 지나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여기서 수군거리는 게 끝나지 않고 소문이 삽시간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파라오의 신하들도 알게 되고 파라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파라오가 뭔지는 알죠? 그렇죠? 이집트 왕이에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사례를 보고는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품을 그릇이 아니다.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왕께 이야기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니까 이거 내가 했다가 또 죽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실을 파라오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볼까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은 즉시 사례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사례의 얼굴을 본 파라오 어땠을까요? 수많은 예쁜 여자들 다 거느리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사례가 파라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왕이 결정했는데 미룰 수 있나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죠? 사실을 말하고 죽임을 당하던가, 아니면 즉시 승낙을 하던가. 이게 고대 그 그림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파라오의 그 그림. 다른 선택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무관하게, 아브라함이 죽던 죽지 않던 사레가 파라오의 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결정 범위를 넘어섭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한 게 더 나쁜 결과 불러온 적 있나요? 혹시?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결정은 여태까지 나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아니죠. 최소한 한 번씩은 다 있죠. 저도 있어요. 제가 여수에서 일하다가 그 서울로 옮겼는데 거기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초짜가 이제 아예 업무를 아예 바꿨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요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껐어요. 이상하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껐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고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시스템이 꺼졌다고. 끄면 안 됐던 거죠. 회사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오자마자 심할 수 없었어요. 회사 잘릴 뻔했어요. 그때 잘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한 대가는 뭐죠? 대가는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이죠. 그렇죠? 파라오로부터 후하게 대접받습니다. 왜? 오빠니까.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됐고, 많은 재산, 가축, 하인들까지 선물로 받죠. 그리고 낙타도 선물로 받습니다. 당시의 낙타는 최고급 승용차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제가 그냥 상상하기에 최소한 뭐 S클래스나 벤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이바흐 정도 되려나? 그 정도로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낙타거든요. 그리고 오빠니까 만약에 사례가 후궁으로 들어간다면 왕가의 친척이 되는 거죠. 유목민에서 왕가가 되는 거죠. 신분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연약하고 위태로웠던 방랑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요. 지배계층이 될 겁니다. 힘과 권력을 갖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대가로 아내를 잃어요. 그 대가로. 더 이상 사례는 그의 아내가 아니죠. 그렇죠? 치명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또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죠. 회사에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월급쟁이만 그런가요?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죠? 말할 필요도 없죠. 조금만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일궈놨던 사업이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고요. 쉬고 싶은 사람 없을까요? 다 쉬고 싶어요. 쉬고 싶은 거 다 좋아해요. 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놀 때 다른 사람은 어떡하죠? 열심히 일하고 있죠. 이 사회가 경쟁 사회예요. 매일매일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죠.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좀 잘 되는가 싶으면 벌써 그것을 모방한 다른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놓을 수가 없죠.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짜증이 밀려오고 가정에서 다툼이 늘어나죠. 그리고 계속 늦게 일한다고 늦게 들어오니까 아이들 얼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1년, 2년 쌓이면 아이들과의 관계도 멀어지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이랬죠? 왜 이랬죠? 가정을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가정을 지키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먹고 살만 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가정이 깨져버리죠. 가정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나는 그동안 뭘 위해 산 거지?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가정이 깨져버린 거죠. 우리도 알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남들 쉴 때 다 쉬고 놀 때 다 놀면 딱 나고 하는데 남들 공부할 때 나도 놀고 싶죠. 근데 남들 공부하는데 나 놀면 시험 붙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이 사회 구조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우리 소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성공할까 말까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사회 구조적으로 암묵적으로 아니면 대놓고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매뉴얼, 관습이나 관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장사를 한다고요? 그걸 무시하고 내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일정 정도 이상 키우려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무너지죠. 순간순간 양보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저버렸죠. 그렇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떠났죠.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정말 믿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욕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저는 욕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나 같아도 그런 선택 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가족이 굶어 죽는데 그걸 바라보라고요? 그런 선택 못해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당연히 이집트로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다 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지금 이렇게 내가 어려운데 저도 좀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위기만, 이번 기근만 잘 버티면 되잖아요. 그때 다시 신앙생활 잘 할게요. 그때 믿음 생활 잘 할게요. 하나님도 제가 굶어 죽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쵸? 이러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다는 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변 상황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죠. 그렇죠? 거기서 예배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너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올인해서 떠났는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왔는데 잊었을까요? 잊을 수 없죠. 그런데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위기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지우개로 지워버린 거예요.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거기에 정말 매력적인 어떤 게 있다면, 매력적인 사업이 있다면, 매력적인 직장을 얻을 기회가 있다면, 그게 매력적인 누군가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믿음을 약간 양보해야 한다면, 아니 그거보다 더 내 생명에 걸린 일이라면, 내 인생에 걸린 일이라면, 근데 그게 믿음을 약간 양보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쉽게 꺾이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죠. 그리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죠.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명 때문에 자신의 목숨의 안정,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결정했죠. 아브라함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변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변수가 어디 있어요? 해결책이 없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러나가 번역이 안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가 중요해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사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과 한 몸이자 동반자인 사레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기억하죠? 어떻게 아내인 사레 없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가능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우개로 밀어서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사건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 재앙은 우리가 질병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이 질병이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죠. 그리고 파라오는 그 심각한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창세기 12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파라오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두려웠죠. 사실 질병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부터 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아브라함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쉽죠.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죽이지 못하죠. 감히 보복할 시도도 하지 못하고 원망하죠. 그렇죠?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이 3번 반복했다는 거는 최상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영어에서. 한 나라의 왕이, 절대 권력자가 하나님에게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 잘 알죠? 왕이 아브라함을 꾸짖죠. 믿음 없다고. 그치? 믿음 없는 아브라함. 물론 그 사실도 맞죠, 어느 정도.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실대로 말했다면, 여기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찌 사실대로 말 안 해서 지금 이 꼴이 났잖아 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 아내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브라함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살려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공정한 것 같은데 우리도 실제로는 악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인간이 죄인이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도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죠.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지만 믿음조차 없는 인간의 민낯은 더 형편없죠. 나중에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어차피 죽였을 거면서. 그들은 대놓고 취하고 빼앗고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니까 되도 않는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제가 회사 다닐 때 공장에서 야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내가 먼저 퇴근하고 싶다고 퇴근할 수 없어요. 가면 되잖아. 그럼 그만둬야지 뭐.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공장에서 야근시키고 또 사고 나거나 아프면 누가 그래요. 야, 네가 잘하지 그랬어.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제가 일할 때 회사에서 맨날 야근하던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집에 가다가 졸아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누구를 욕해야 되죠? 졸은 그 사람을 욕해야 됩니까? 휴가도 쓰고 좀 쉬지 그랬어. 휴가 있잖아. 근데 못 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쓰는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못 써요. 이 일,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이 일은 파라오가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내야죠. 자기가 수습이 안 되니까. 20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무사히 이집트에서 벗어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기근에서 살아남았죠. 뿐만 아니라 더 큰 부를 얻게 되었죠. 그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었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착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상이 있죠. 그렇죠? 이상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현실은요? 이상대로 흘러가지 않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그 현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선택을 강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알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알 거예요? 믿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타협하죠.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꼬박꼬박 나오는데 저는 왜 내 삶이 변하질 않죠? 이런 사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하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거든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왜 그러죠?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한계 있는 존재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해. 하고 싶지 않아.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한테도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까요? 다 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훨씬 더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버티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워버렸죠.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절망이죠. 그 거대한 벽 앞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문제를 해결하셨죠.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못하지? 그래, 내가 할게. 너 못하잖아. 너 힘들지? 너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너 못하잖아. 내가 할게.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려고 버티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형벌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값비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안 변하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고 구제불능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아는 만큼 그 감사의 정도가 다르겠죠. 아는 만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만큼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겠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향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향하는 게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가 따라요. 그런데 절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정도 못할 게 뭐예요?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정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까지 건져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연합해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죠. 그렇죠? 그것도 그 일환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3명,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하면 재밌게 돈 별로 안 들이고 머리 그렇게 안 쓰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졌죠. 연합해서. 그렇죠?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조율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요. 준비할 게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마땅한 실천이에요. 마땅한 실천. 그 은혜를 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물론 대가가 따라요. 근데 그 대가는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이 모든 일을. 여기서도 내가 할게 라고 버티는 게 아니고,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제가 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는 못하지? 내가 해줄게. 너 힘들지? 내가 해줄게. 너 연약하지? 내가 해줄게.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참 네가 내 은혜를 알고 나를 주인 삼아서 하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기쁘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아닐까요? 우리 모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할까요?